네, 특주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죠. 지금 이미 마음은 고향에 가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잘 마치고 고향 앞으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강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 학기에 로마서 말씀을 깊이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기초를 깊이 놓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기독교의 헌법이라고 불립니다. 법 중에 가장 기본 법이 뭐죠? 우리 강야고 목사님 잘 아시죠? 법학 교수님 앞에서 제가 문자 썼습니다. 기독교의 헌법이라 불리는 것이 이제 로마서인데, 영국의 신학자요 시인인 사무엘 콜리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가장 위대한 문서다. 모든 법전 문학 작품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문서 하나를 정한다면 로마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만큼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 없습니다. 이 위대한 책을 우리가 이번 가을 학기에 새롭게 공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로마서는 AD 57년경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집필하였습니다. 당시 바울의 여정이 어땠냐면 고린도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어요.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예루살렘에서의 여러 가지 위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지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유언적인 자세로 글을 써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그의 비장한 마음과 함께 그의 믿음과 기독교의 아주 핵심 사상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 학기에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복음의 골격, 이 기초뿐만 아니라 뼈대까지 골격을 든든히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는 강력한 세속주의, 인본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 앞에 흔들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덧입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4가지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 세 번째는 빚진 자의 심정, 그리고 마지막 복음의 능력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 자, 1절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수사에서 준받아 얼마나 1절만 해도 벌써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복음, 이 로마서는 정말 중요한 사상과 핵심이 많아가지고 이 1절만 갖고도 박사학위 논문을 몇 개를 써요. 먼저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죠. 여기서 종은 둘로스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종이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자신이 종이라는 겸손한 표현에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자, 한마디로 영적 권세를 또 암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논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논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적 권위, 사도로서의 권위가 중요했습니다. 종은 심부름꾼이지만 또한 주인의 권위를 갖고 나아갑니다. 자, 또한 바울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사도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여서 보내신 사람, 그게 사도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나바나 실라 같은 사람도 간접적으로 사도라 칭하는 이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사도는 12제자와 바울 총 13명만이 사도입니다.
요즘에 뭐 신사도 운동이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신사도 운동이라서 새롭게 12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사도 아닙니다. 사도는 1세기에만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직접적인 임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 권위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과 글이 신약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읽는 바와 같이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르심에 근거해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아주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자기가 원해서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예수님의 그를 사도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사람이 이게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래요. 택정함. 영어로 set apart 이래 되는데 따로 구별되었다. 우리가 책을 펴서 이렇게 딱 접치듯이 따로 구별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만세전에 택정함을 받고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해서 실현된 그 부르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참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일생 동안 한 방향으로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많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떠내려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음의 일꾼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2절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무엇에 성경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죠?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무엇보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줄기차게 약속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셨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나라의 왕을 보내시겠으며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고 여기에 나오는 것이 다윗 언약인데 구속 역사에서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영적으로는 어떠합니까?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는데 영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인류 역사상 자기 힘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잠깐 부활했다가 다시 죽는 소위 소생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의 부활, 이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천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요,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요,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날 시대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불안정한 시대, 불안한 시대, A generation of uncertainty, fear, anxiety 뭐 이런 말로 많이 표현해요. 한마디로 세상이 좀 편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뭐가 빨리 변화되고 앞으로 닥칠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 이 불안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않고 도리어 하늘의 평강을 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은혜와 사도의 직분. 5절입니다.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1절에서 자기 개인으로 시작한 바울의 소개가 5절에 오니까 우리라는 말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는 바울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 자기뿐만 아니라 로마 성도들 나가서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는 호의, favor.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은 선물 받는 거. 이거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이런저런 은혜를 늘 받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가 뭐예요?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복음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한 단어로 정의하면 영어로 substitutio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 번역은 마땅하지 않은데 자리 바꿈, 이게 적당해요. 자리 바꿈.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를 취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리를 바꾼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수백 번 고쳐 살아도, 고쳐 살 수 없지만 고쳐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이 바로 엄청난 이 은혜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구원하셨어요. 바울은 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의 전 생애 가운데 항상 이 구원의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보면 참 비범하고 익셉셔널, 아주 특별한 사람 같이 느끼잖아요. 우리랑 좀 다르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바울의 마음에는 이 구원의 은혜가 피가 끓도록 생생하게 전 인생을 걸쳐서 그의 마음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충성했습니다. 우린 때로 복음 역사를 열심히 섬기다가 피곤해지고 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손해의식도 들기도 하고 나만 애쓴 것 같은 피해의식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실상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해진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죠.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사명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마치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등대는 너무 멀리 있고요. 바다 한가운데는 등대가 없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별이 필요하죠. 별. 북극성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별이 있을 때 쫙 제대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을 때 마치 배가 방향을 잃고 나가듯이 우리 인생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사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왔다 갔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물처럼 정처 없이 다니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 그러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때 방향을 잃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이 사도의 직분은 세상에 최고로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직분임을 믿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 생명을 얻게 하는 의사도 귀한 직분인데 믿어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사도의 직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귀한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사도의 직분은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직분이었어요. 믿어 순종케. 믿음과 순종은 사실 별개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가운데 그런 순종하는 믿음을 심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감당했어요. 그는 과거에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스승 가말리엘과 같이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도의 직분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소유를 얻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이 직분의 고귀함을 알고 이 사도의 직분을 온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 빚진 자의 심정.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예,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서로 아주 뜨겁게, 정말 형제 자매처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아버지들이 병약한 유약한 아기들을 갖다 버렸어요. 그런 아기들을 다 걷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길렀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왔다가 성도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 성도들의 믿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어찌든지 그들에게 나아가고자 했어요. 무엇보다 그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바나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로마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15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 인간적인 야심이나 영적인 사업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왜 그랬어요? 빚진 자의 심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 바울이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 말합니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그들 다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도대체 그가 뭔 빚을 진 것입니까? 그가 로마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먼 나라 이방인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무슨 빚을 진 것입니까? 바울은 예수님께 빚을 졌죠. 예수님께 자기 생명의 빚,
영원한 생명의 빛을 예수님께 줬어요. 그는 과거에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 제1호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 이제 그는 예전에 자신이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라도 하기 원했어요. 그의 고백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덤으로 얻은 생명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뭘 원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바울의 예수님께 대한 그 빚진 자의 심정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빚진 자의 심정이 어떤가 알기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종로일보 김선영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김선영 목사님이 아마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출 통장이 4개가 있었어요. 은행에서 날마다 독촉이 와 전화가 울리면 가슴이 떨리고 덜컹거리고 대출 갚으셔야죠. 원금 못 갚으면 이자라도 꼭 내세요. 안 갚아요? 신용불량자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발 좀 한번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빚진 자는 빚을 다 갚기까지 쉼이 없어요. 조금 갚아도 뭐 그거 갖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아직 더 갚아야 돼. 바울은 자기의 모든 빚을 다 갚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이런 그의 빚진 자의 심정은 그가 큰 역사를 이룬 후에도 절대로 자족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 빚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감사한 마음, 부족한 마음, 열심히 수고하도 무익한 종의 마음, 곧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자, 넷째 마지막 복음의 능력입니다. 16절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소식, 뉴스, 메시지 이겁니다. 글로 쓰거나 말로 전하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또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로 전하는 어떤 소식이 또한 능력이다.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 그럼 또 힘은 뭐지? 힘을 좀 찾아보니까 뭐 에너지, 파워, 스트렝스 이런 걸로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에너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은 어떤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들어가면 어떤 역동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믿는 것이죠. 그가 그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순간에 복음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힘을 발휘해. 힘을 막 발휘해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그를 살려냅니다.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이 힘은 소리는 나지 않지만은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하여서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복음의 힘보다 강력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이런 힘은 세상에는 복음에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식이 복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16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복음을 듣고 믿어서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그 방법이 전도가 미련하다 이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그 미련하게 보이는 내용, 복음을 통해 구원을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파푸아 뉴기니아 같은 그 원주민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정말 없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 답은 예,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미전도 중도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 자체를 전해야 돼요. 요즘에 복음을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이다, 명상이다, 심지어 뉴 에이지 운동이다, 신비한 것들을 막 추구하는 그런 사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인간적, 물리적 힘도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은 죽어있는 글이나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펄떡 일어나기도 하고 천둥 같은 소리로 책망하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듯 가격하기도 하고 고압전선에 감정된 것 같은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 허슨 테일러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창고에서 크리스천 저널을 읽다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그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것이지? 뭘? 그 생각을 하는 동안에 그는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생 불신자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 가다가 이제 잠언서 소책자를 갖고 와서 읽다가 1장 7절 말씀이 탁 부딪혔어요.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럴듯한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팍 역사하면서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거 말씀 갖고 바로 예수를 믿은 건 아닌데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이게 뭔가 있구나.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16절에 나오듯이 무엇이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 전파자들의 실제적인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캠퍼스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대학도 다 무신론적인 교육을 받아요. 유물론, 진화론에 기초한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아무리 말해도 이들에게는 foreign language, 외계인 언어처럼 들린다는 거죠. 우리 중에 한 사모님이 9스텝 1강 창조주 하나님을 준비를 잘하고 기도하고 일대를 했는데 그 자매 학생이 말하기를 끝나고 나서 아니 사모님 나보고 이걸 믿으라는 건가 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이런 학생들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또 친절히 잘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우리가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수고요,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복음 역사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난주 우리 국민대 캠퍼스의 한 자매님이 UBF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캠퍼스에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소원의 양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도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일생 동안 한 생명이라도 전도하여 구원한다면 그것처럼 귀한 인생의 열매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이 가을 학기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17절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아.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율법은 사람의 의를 요구해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비상한 노력을 해도 온전히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의와 별도로 다른 의, 하나님의 의를 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의입니다. 복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은혜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한결같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 은혜와 힘을 주세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 뉴스이지만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양들이 믿고 순종하게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로는 도저히 주님께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내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게 하셔서 이 의를 덧입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바울과 같이 정말 변화된 자, 생명의 은혜를 던집은 자로서 그 이름을 위하여 충성하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